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고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10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접해 봤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출현,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의 어떤 출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어떤 출현과 어떤 그 왕국,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메시아의 어떤 초림, 첫 번째 오심을 예언하는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는 거의 한 300여 회 나온대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어떤 초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홍음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의 어떤 모습과 정말 그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 또 그 죽음의 실제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사야서 53장은 잘 이렇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이 나 때문이다. 나의 어떤 구원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 이 이사야서 53장이나 또 이사야서 그 예언들을 보면 이제 소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된지 아십니까 혹시? 이사야서? 에? 몇 장이요? 안 쉬어봐서 몰라요? 안 잊어먹게 잘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66장.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사야서가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가 몇 장이라고요? 66장. 그래가지고 구약이 이제 39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뭔가 이렇게 재앙이 선포를 해요. 이사야서 39장까지. 근데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너희들은 즐거이 예루살렘에 외치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예? 그 불의가 이제 사해졌으며 내가 배나 받았다 하고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복음이 선포돼요. 40장 이후로부터. 그래가지고 39장까지가 구약이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이제 신약. 그래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사야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은 것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또 그런 느낌으로 보면 39장까지와 또 40장의 느낌이 이제 확 다르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소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싶으면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막 소망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예?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울 적에 이사야서 읽었는데 이사야서 몇 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잃어버렸다 이제 하였거니와 이제 그러면서 예? 어머니가 젖먹는 어린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그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몇 장인지 지금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젖먹는 아이를 둔 엄마가 젖먹는 어린 아이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잊는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겼다 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막 소망스럽고. 그래서 혹시 뭐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닉네임이 아로세랑이거든요. 카페나 이제 그 카페 뭐 네이버 이럴 때 이제 혹시 아로세랑 뜨면은 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로세랑이라고 닉네임이 별로 없어요. 그 짓기가 힘든 닉네임이에요. 뜻이 뭐냐면,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 나름대로 그게 뭐냐면 마음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 그래서 아로세 주님의 랑자 많이 해서 아로세랑 이렇게 적거든요. 마음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 왜냐면 주님이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겼다 그러는데 손바닥에 주님이 내 이름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도 주님의 사랑을 딱 새겼거든. 그래서 아로세랑이라고. 마음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잡혀서 주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는 뭐라 그랬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속에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잡혀서 주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는 주님의 자녀. 이렇게 썼던가 이제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에 잡혀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제 싹 바뀌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에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부분에 대한 소망스러운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가 오실 부분을 이사야서에 300회 정도. 자, 1절을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다.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의 줄기 그러면 뭔가 왕이고 정말 존경받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 하면. 근데 그 아버지 이새 그러면 와 하고 이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아버지. 그 집에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다 이 말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닌 어떤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이새가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어떤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 아까 사회 오신 분이 뭐 마국간 이렇게 우리 사회 오신 형제님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
거기서 이제 결실한다. 태어난다. 나타난다.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들은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자, 우리 이사야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더 7장. 우리가 저번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잠깐 이렇게 형제님이 얘기했었죠.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이제 다윗의 집 나오죠.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는 곧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구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7장에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그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이 새싹 어떤 이 한 줄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9장으로 가봐요.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다. 이거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다. 메시아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러겠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에는 정사 어떤 권력 능력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한 어떤 스승 어떤 카운셀러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기이한 묘책을 내는 사람 예? 그런 어떤 좀 지혜로운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 모사가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소망스럽겠어요. 그죠?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만약에 정말 외세의 침입에 끊임없이 남쪽에 이제 그 이집트, 애굽, 누구죠? 그리스가 멸망한 이후에 구약을 많이 읽으시는 무슨 그 왕조잖아요. 플로레타리아 왕조인가? 예. 그 마지막 그 왕이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에 마지막 왕이에요. 프톨레미아. 알렉산더의 측근 왕 저기 와요. 거기도 그렇고 또 셀루쿠스가 그렇죠. 알렉산더 셀루쿠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워요. 이름 좀 쉽게 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려워가지고 참 저같이 좀 이렇게 지력이 딸리는 사람은 따라가기가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훈이 뭐 이렇게 지금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남쪽에는 그런 나라 북서쪽에는 이제 뭐 그런 셀루쿠스 그쪽에 어떤 아주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비참함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동쪽에 이제 로마가 또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지배하에 들어가고 이들이 어떤 나라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주신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 이쯤에 정말 이렇게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거죠.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제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죠. 자, 11장 2절로 가봐요. 11장 2절. 여호와의 신. 자, 여호와의 신. 그러면서 봐봐요. 지혜와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 하면서 무슨 말하고 있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 알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인데 1번 지혜와 총명의 신.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름 지혜롭다. 여러분 나름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다 그랬거든.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롭다. 이때 왜 영수가 생각나나 모르겠네. 뭐 영수라는 애가 있는데 지혜롭더라고요. 거기 야유예배 가서 야유예배인가?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했는데 영수 딱 부러지고 나름 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의 신, 요거는 영감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의 신.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그 인생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기 지혜로 이 지혜를 버리는 거죠. 지혜의 신을. 1번 지혜와 총명의 신, 2번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재능. 자, 3번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임한 어떤 줄기가 딱 나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이 이스라엘을 딱 통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의. 예? 어제 우리가 이제 시골 갔다 오면서 우리 조카가 용인에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근데 이제 제 사촌이 교과부에 있었는데 어제 그 용인에 장학사로 갔나 봐요. 용인시에 용인 그 시 교육청입니까? 거기에 장학사로 이제 발령이 나서 글로 갔나 봐요. 늘 이제 교과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제 그 사촌이 조카잖아요. 어쨌든 이제 조카가 용인에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다는 걸 아니까 딱 찾아가지고 그 학교로 전화를 했나 봐요. 그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장학사가 선생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야, 너 교육청에 뭐 아는 장학사 있어? 그래서 없는데요. 그지만 너 누구 장학사 알아?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봐.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 사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조합인 선생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둘이 그래가지고 늘 이제 하여간 이제 우리 그 조카가 그 학교 하여간 뭐 이제 뭐 불평스러운 얘기를 좀 이렇게 뭐 몇 가지 한 거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될 것 같더라고. 이제 그 전화 한 통화로 정리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조카를 학교에서 막 하지 못하겠다 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혜진이 엄마가 우리나라는 사회는 아직 그런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자 이거는 공의예요 불의예요? 이거 불의한 거다 이거 무지막지한 거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뭔가 예? 뭔가 예? 예, 뭔가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에 서구청이 서구에 속했거든요. 근데 서구청장이 높아요 안 높아요? 서구에서는 가장 높은 거예요. 서구청장이. 그 청장이 아는 장로님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구청의 어떤 동에 가서 나는 이제 뭔가 전책 지원 자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복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한다고. 그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상관이냐고 그 상관이 된대.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뭐 이런 자금이 있다 그러던데 그런 거 뭐 정책 자금 이런 거 이자 진짜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대요. 그래요? 뭔데요? 하고 이제 그래서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분이 그때 다시 가보세요. 다시 가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가니까 그전에는 안 된다 하던 게 그 다음에는 다 된대. 다 되는 조건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 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빚 갚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이제 그때 안 됐어야 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빚 갚느라고 아주 왜냐면 불이하게 하니까 공평하게 보험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빚을 하여간 참 몇 년간 갚았어요. 뭔 얘기야 되게.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공의. 그런데 공의롭게 뭐냐면은 공의롭게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을 있잖아요. 빈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공의롭게. 예? 어떤 사람들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고 이런 성격은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빈핍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공평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한 거죠. 자매님들은 별로 안 갔나 본데 자매님들은 별로 안 갔나 본데 그런 느낌 이런 거 보면 그런 자부심 이런 걸 느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그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해주고 갈 수 있도록 쫙 이렇게 해주는 어떤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그렇게 공의롭고 있잖아요. 예? 어떤 긍휼이 있고 있잖아요. 어떤 통치하시는 분이 성실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예?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그래가지고 그 통치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표현을 해놨는데 표범과 어린 염소와 양과 뭐 이런 게 서로 눕는다는 거예요. 이럴 일이 생겨요? 뭐 생겨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평화롭다 이런 느낌 들죠. 평화와 어떤 그러한 화평, 어떤 적대가 없고 어떤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어떠한 그분이 나타나서 통치함으로 통치를 이러한 방법으로 통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뒤에 절에. 예? 그래서 어떤 그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문제가 없고. 그죠?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 이러한 나라가 속히 오리라. 우리가 주일학교 예전에 그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이런 거 이제 했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어떤 이 나라. 그래서 자 9절 봐봐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가 없고?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가지고 그 뿌리에서 있잖아요. 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한번 이 뒷부분을 봐봐요. 자, 13절을 봐볼게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이 말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끊어지며. 자매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유다를 나를 괴롭게 하는 우리 남편은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래 이제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이래다.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괴롭게 주위에 그런 세계가 끊어진다 이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는 세계가 끊어져야 화평이 있지, 평화가 있지.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를 괴롭게 하는 것도 끊어지지만 유다는 또 에브라임을 괴롭게 했다고. 우리 남편이 끊어지겠구나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또 그렇게 읽으면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을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한 것처럼 내가 우리 남편을 많이 괴롭게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잘못 들었나? 이제 뭐 눈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몇몇 나타나는데 그냥 이제 웃자고 정말 그냥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남도 안 괴롭히고 나를 또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지고 이러한 어떤 평화로운 어떤 이 세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는 이 세계가 이제 나타남으로 말입니다. 자,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즐거움이 뭐가 즐거움이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뭐 대전으로 간 그 형제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딱 그냥 뭐 처음과 끝을만 나오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를 요약하니까 그렇다. 첫 번과 끝을 딱 하면은 그냥 그렇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 신이 임한 사람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 왜냐하면 그때 그 신이 즐거워.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새 신이 왔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즐거움이 여호와를 어떤 경외함으로. 자, 그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은. 자, 어느 날 이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메섹에서 다메섹 맞죠? 다메섹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자, 저쪽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눈이 이렇게 침침해져가지고 못 보고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사울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들렸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다른 음성은 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자,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그게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귀에, 내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크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크게 여기는 것이지 내 귀에 보이고 내 눈에 들리는 맞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크게 여기고 있고 그것에만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을 얻는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우리 가족 카톡이 있는데 이제 우리 혜진 엄마가 이렇게 이제 성경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이제 딱딱. 근데 이제 에레미야서를 딱 올렸더라고요. 에레미야 10장 23절 찾아볼게요. 한번. 요 D니까. 에레미야 10장 23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이은혜 자매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게 아닌데? 지금 흠령이 읽었어요? 이은혜 자매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즘 성경 바꿨습니까? 아니. 네, 23절. 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10장 23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직역을 한 거죠. 영어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인생 그러다가 사람 이러니까 이제 잘 오죠 느낌이. 그리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러니까 이제 좀 사람 이런 말이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데
굉장히 딱 소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 예? 걷는 자의 어떤 그게 어디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이제 예, 그건 뭐 지나갑시다. 좀 나중에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아까도 이제 사회 보는 형제님이 그랬는데 그 자식이 마음대로 된대요, 안 된대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던가요? 야, 그게 자식이 마음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에 딱 보는 게 그럼 우리 자식들의 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었구나. 예? 나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오길 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이제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A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 딸이 A같이 안 되고 B로 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B에서 될 수 있는 대로 A로 오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C로 갔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래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막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딸이 아니면 이제 아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이렇게 탁 쏠려가더라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있잖아요. 응? 눈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그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사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몇 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몇 천 년간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세계 안으로 그냥 들어갔잖아요. 은혜로. 그 세계 안으로.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동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이쪽에서 있는 우리가.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2절. 예수님의 어떤 이제 출생인데 21절 할례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22절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이제 모세 법대로라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를 낳았을 때는 66일이라는 그 기간을 드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와 어떤 번제 이런 걸 드리는 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33일 예수님은 이제 아들이니까 33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 전례를 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자 26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27절에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27절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아기 예수를 올바르게 봤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시몬. 그러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는데 그 위에 성령이 시몬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 동그라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에 보면 그 신이 강림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내주한다. 자, 위에 머무는 거하고 내 안에 들어온 것하고 어떤 게 더 친밀하게 보여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렇게 친밀한에 계시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자, 그러면 이 신은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화평의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화평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예? 부부간에 가정에 어디에? 교회에.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주의가 화평에 이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큰 복을 입은 사람이죠. 유대인이고. 그에 비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시작.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아멘.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만민의 뭐로 쓴다고요? 만민의 기호로 쓴다. 만민의 기호로 쓴다.
그러니까 만민의 기호로 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민을 모으기 위해서 세운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딱 깃발 세우고 모여라 그러면 일로 모이잖아요. 예? 막 그렇게 깃발 딱 모여라 모여. 여러분 그 예전에 여러분 그래 저 애향단이라는 거 초등학교 다닐 때 안 해봤습니까? 애향단 이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모여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이제 청소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뭐 거기에서 가꾸기도 하고. 그리고 애향단 모여라 그러고 모여서 같이 간다고. 학교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애향단 뭐 이런 거 예전에.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신가 한데 제 나이 때는 이제 애향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왔나 봐요. 깃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여라 그러면 이제 그 깃발 아래 모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 깃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열방이 어디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 모든 나라가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우리라. 영화롭다. 여러분 세상의 낙을 누리고 세상의 낙을 쫓아가는 삶을 영화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데 참 영화롭다. 그 영화롭다는 이 단어가 격에 맞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롭다. 그 영화롭다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곳이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워.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었다니까요. 영화롭게. 자, 로마서 8장 자, 우리 한 구절 8장 3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민의 깃발, 이 깃발을 세우고 열방이 그에게로 모이고 그가 거한 그것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별로 영화롭지 않아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영화로워요. 네? 얼마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우리라. 이 영화롭다 이 말은 아무 데다 이렇게 쓰는 데가 말이 아니에요. 영화롭다. 영화롭다. 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누군지, 의롭다 하신 그들이 누군지,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얼마나. 근데 그걸 못 알아봐요. 왜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정말 그 주가 왔는데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요? 왜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해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영화롭게 못하죠. 영화롭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그 총명과 그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진 이 세계를 보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누리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해요. 자녀들에게. 깃발 아래 모이는 거죠. 깃발 아래. 누구 아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자, 우리 15장으로, 로마서 8장에서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오늘 읽은 말씀도 다 들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예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자,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2번 9절 이방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예? 또 가로되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해라? 즐거워하라. 재난지원금 150만 원 나왔으니까 즐거워해라. 이제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것도 즐겁긴 해요. 그것은 까마귀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 까마귀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 그 인자하심으로 그 육체를 이렇게 이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예? 까마귀보다, 참새 새끼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까마귀 먹이시는 하나님은 나를 굶겨 죽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뭔 얘기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주의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이거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기서 또 나오죠.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그 깃발 아래서. 그 깃발 아래서.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 삶. 그 삶. 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소망이 넘치게 한다. 소망이 없는데 맞아 소망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능력으로다 이 말은 준 거야. 소망을 준 거야.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뭐로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넘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조용하네. 아멘 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이제 다시 가서 조금만 정리하고 마치게. 12장으로 갈게요. 11장 다음에 이제 12장. 요 이제 11장 다음에 이제 12장에 자, 2절,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구약 육체를 기대했을 때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구원의 물에서 물을 그 값없이 그냥 그 공짜로 준다 그랬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언제든지 나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 아멘. 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준다는 거죠.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아 고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 다스리는 이 세계 안에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자. 자, 이사야서 16장으로 한번 가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16장 5절 시작.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긍휼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뭐로 굳게 쓴다고요? 인자함. 얼마나 좋아요. 긍휼이 있고 정말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로 굳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그리스도를 예표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그 세계가 이루어졌고 성경에만 하나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그곳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놀라운 세계 안에 그 깃발 안에 뭐 있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그 깃발. 알겠어요? 영화로운 것은 아무에다 붙이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그것이 정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의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그 영광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놓은 그 영화로움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주님,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운물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게 하신 주님, 정말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주님,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큰 놀라운 이 은혜와 권세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나타나지며 참 보여지고 증거되며 하나님 마땅히 당신이 행하신 대로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